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교회는 보통 7월 첫째 주를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별로 어떤 감흥이나 또 어떤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주보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놨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오늘 아침 헌금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별로 쭉 말씀을 이어 전하고 또는 이렇게 또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가 돼도 가능하면 흐름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퇴색해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마침 룻기 설교도 끝났고 또 룻기 부록 설교도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맥주 감사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 사회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절기인데 왜 오늘날 신약 교회인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폐기된 거 아니냐, 근데 왜 굳이 지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 추수감사절도 우리와 맞지 않는다, 이건 미국의 절기이지 우리와 맞지 않는다 해서 오히려 그 의미를 가져와서 절기적으로 추석 중추절에 맞추어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력에 따라서 추수감사절 지키고 또 맥주감사절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오늘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고 이 절기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는 한 주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맥주 감사절 한 주 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미 있게 이 절기를 맞이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비록 오늘 맥주 감사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 더 의미 있게 또 한 주간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절기 일반에 대한 이해를 좀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이런저런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돌 기념비를 세워라. 강가에 돌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강을 건너자마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돌 기념비를 세우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그 조형물을 보고 그걸 보고 묻는 거죠. 아니 엄마, 아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게 뭐예요? 저게 뭔데 저렇게 강가에 12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때 대답하라는 것이죠. 그때, 그렇죠? 저게 뭐냐면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광야를 건너 이곳에 오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네, 후손들에게 기억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자칫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죠? 너무 바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상 속에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절기 만들어가지고 헌금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결혼기념일 해가지고 그죠? 아내와 또 남편이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날 우리가 결혼했지, 지금까지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살아주어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게 결혼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1년 360일 매일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지만 바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추도식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것은 제사와는 다릅니다. 그죠? 제사와는 다르죠. 뭐죠? 1년 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날들을 기억하면서 온 식구들 모여가지고 그동안 잘 못 만나던 형제 자매들 다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자녀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부모를 기억하면서 부모의 은덕을 기리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신앙의 유산을 기리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는데 또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며 또 그 신앙의 유산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또 부모로서 역할들을 다짐하고 그죠? 또 자녀로서 그 신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 그게 뭡니까? 추도식인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절기는 뭡니까? 절기는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절기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맥주절 말씀하시지만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번의 절기를 말합니다. 뭐죠? 무교절 또는 유교절, 그리고 맥주절, 휴장절이에요. 이건 어디 가서 지키라고 합니까? 내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과 전혀 다릅니다. 농경 문화예요. 이 농경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노력하여서 거둬들이고 소산물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어서 먹고 살고 있는 땅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농경 사회이고 농경 문화예요. 그 가나안 문화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여전히 너희가 누군지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고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세상에 살기란 쉽지가 않아요. 믿음 가지고 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각박한지, 전쟁터죠. 그 가운데 살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돈이 최고이고 권력이 최고이고 힘이 최고인 양 우리도 거기에 내 마음 빼앗겨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내 믿음을 인도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절기도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딜 가고 있으며 마침내 어디로 가야 될 자인지를 깨닫고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절기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맥주절은 그냥 따로 독립된 절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휴장절.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절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보지만 세 개의 절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경험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바꿔버립니다. 정월로. 원래 유대인의 1월달이 있어요. 근데 바꿔버립니다. 4월달이 이 2월절이 있는 달인데 아예 그날을요, 4월달이 있는 그 달을 정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니산월, 아비월 이 유대인들의 정월이 되고 만 거예요. 원래는 1월달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6월절이 1년의 시작으로 삼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고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6월절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맥주절은요, 맥주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씨 뿌리고 파종하고 얻은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첫 수확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 허락해 주었사오니 남은 열매도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수확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요, 1년의 중간에 있어요. 1년의 중간.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절. 뭐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지납니다.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째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면 77에 49. 그죠? 그래서 77절 그래요. 안식일이 7번 지난 날 77절, 이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이 77절, 이 7번 안식일이 7번 지나니까 큰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더 쉬어요. 50일째 큰 안식일로 지켜요. 그리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은 이름이 세 가지예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세 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유명하면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절이 더 유명한 거예요.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 해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맥주절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죠?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하여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예, 추수하여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 근데 이 수장절 때 뭐 하냐면 또 이 수장절 또 무슨 말로 바꿔 말하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집에서 자지 않고요,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의 생활해요. 뭘 말하냐면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걸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같은 의미인데 언제 있다고요? 네, 1년 중에 마지막 가을 거지할 때 마지막 절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시작하는 게 유월절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 중간쯤 와가지고 이만큼 살아오게 하셔서 이런 수확들을 얻게 하시고 또 남은 열매들을 얻게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게 맥주절. 한 해 마지막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며 저장할 때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살아오면서 이 절기들을 정해놓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을 살면서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오늘날 우리와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1년 절기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절기가 있죠?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있죠? 부활절. 그저께 있었어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죠? 우리 4개네? 이스라엘은 3개였는데요, 하나가 맞네? 자, 이게 이스라엘 3대 절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죠. 왜 넘어갔습니까? 재앙이 넘어가고 마침내 출애굽의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다시 말한다면 유월절은요,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그렇다면 구원을 의미한다면, 유월절이 구원을 의미한다면 오늘날 우리 절기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부활절, 또 성탄절.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날,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 뭐죠? 부활절. 그죠? 그래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겁니까? 유월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지만 우리는 구약의 절기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 절기로 대체하여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탄절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되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맥주절을 다루기 전에요, 수장절, 그렇죠? 수장절은 1년의 마지막에 추수하여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유, 잘하시네. 그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요, 어떻습니까?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파종하여
마침내 수확한 그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비록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감사절이지만, 기독교 절기지만, 이것이 오늘날 수장절의 의미를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절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장절의 의미가 뭘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이지만 그 의미가 뭐와 비슷해요? 네,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추석날, 중추절날 추수감사절 지키지 않고 원래 추수감사절일은 11월 넷째 주죠? 셋째 주인가요? 네, 그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맥주절은요? 맥주절은 오늘날 뭘로 대체되었을까요? 맥주절입니다. 그냥 뭘 고민하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맥주절은 맥주절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그래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다른 것들은 다 대체가 됐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따로 뭘로 대체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오늘날 맥주절을 가지고 와서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동경사이가 아니지만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맥주절을 그냥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이 맥주절에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어디를 보냐면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신명기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해요. 맥주절을 말하면서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은 일종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난데없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뭐죠? 맥주절은요, 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까? 유월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에서 구원받은 그 유월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유월절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지금 내가 수확하여 얻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하여 수확하여 얻어들인 곡식들이 있을 때 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고생해서 노력해서 얻은 곡식이니 이건 내가 수고한 것이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로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그 다음 10 몇 장이죠? 네. 신명기 16절 신명기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껏 하나님께 감사할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이 맥주절이 비록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만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시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우리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게 몇 주절이에요? 마지막까지 수장절,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이것이 1년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1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1년 안에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구원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언제 구원이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수장절. 그러니까 6월절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은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 마침내 진정한 구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구원을 말할 때 수장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과정은 바로 맥주절인 겁니다. 맥주절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의 삶 전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맥주절. 그러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요 1년에 한 절기로 보지 않고 우리 구원의 전 여정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 여정.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비로소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걷고 있습니까?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절기예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오늘 이 맥주절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전 시간이 다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근데 맥주절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 내 힘대로 가지고 나와 자원하여 드릴지니라. 뭡니까? 맥주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뭘 회복해야 돼요? 감사. 그렇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 왜요?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왜? 그래야만 우리 남은 인생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친구 목사 페이스북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이거래요. 맥주절은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맥주절은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아시죠? 맥주절이 영적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그 다음에 후반전 있죠. 요즘 여러분 유로 축구하는 유로 몇이죠? 하여튼 유럽 대항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독일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프랑스가 올라갔던가요? 맞던가요? 올라갔어요. 네, 자세히 못 봤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전반전 열심히 살면 좋지만 때로는 전반전을 열심히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작전 타임 하는 거죠. 하프타임을 잘 갖는 거예요. 전술과 전략을 잘 개발해 가지고 후반전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후반전을 승리로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맥주절이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전반기 잘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전반기 내가 볼 때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육체적으로 아픈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을 잘 갖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수확물이 있든 없든 간에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하시겠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후반전이, 그렇죠? 내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하며 역전시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프타임. 우리가 지난주에 라헬과 레아를 보았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레아 기억나십니까? 레아? 결혼했지만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레아.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했으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루벤 낳을 때 레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낳으면서요, 남편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아들 낳으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낳아주면 남편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은 참 무심한 남자였어요. 일편단심 밀들레 나일만 사랑해요. 하나님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시므온.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 낳으면서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려다. 둘, 셋 낳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요즘 나일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내일도 줬어요.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쯤 되면요, 레아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죠? 레아뿐이겠습니까? 그 자식들도 다 엉망했을 것입니다. 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중에서 행여라도 아빠 닮은 아이 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새끼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그죠?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저주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이 잘 됐겠습니까? 그런 레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또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유다. 유다를 낳고 레아의 기도가 바뀌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연합하겠지.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지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볼 때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바뀝니다. 그때 그 아들이 유다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낳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찬송할 게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남편 바뀐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어서 이렇게 아들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자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뭐라고요? 맥주절. 맥주절이 뭐라고요? 영적인 하프타임. 오늘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며 찬미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내 남은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시간 갔지만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려 봤어요. 나는 감사할 게 뭘까? 그렇죠?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할 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하나씩 따져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 모양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조금만 말씀드린다면은 작년 연말에 기억자님들 떠나가시고 또뭐 바뀌고 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었어요. 또 기억자 충원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결국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죠? 감사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올해 제자훈련 하면서 겪은 일들이에요. 코로나 3년 쉬면서 제자훈련 안 했고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감을 잃어버렸나 봐요. 제일 중요한 감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훈련은 기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소홀했나 봐요. 하면서 남자 반이든 여자 반이든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영적인 전투가 많이 일어났어요. 중간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만할까? 진짜예요. 중단할까? 그런 마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게 더 나을 줄 몰라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근데 다시 임하고 기도 요청하고 다시 기도로 준비하여서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남자와 여자만 다 끝났어요. 아니 1학기 끝났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저만 좋은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고요. 다 제자반 식구들이 사역반 식구들이 너무 행복하고 다 좋고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드냐면 2학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사역반이요, 2학기에 대한 소망으로 제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또 하나 소개한다면 감사할 건 뭐냐면 올해 출발하면서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기도하러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연약한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솔직히 위축되었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 들었냐면요, 그래 올해는 최소한만 하자. 왜 안 따라오니까. 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따라온 게 많다 보니까 최소한만 하자 하는 마음 많았어요. 여러분 저 아시죠? 뭐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 아시죠? 열심히 합니다. 뭐 쉬자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 안 되는 거 어떡해, 그죠? 최소한만 하자 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마음도 위축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칼렛 포럼에 다녀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격려를 받았고, 또 새로운 목회의 소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기도 중에 있으니까 내년 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의욕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의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졌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풍성하게 생각하다가 집에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아내와 밥 먹으면서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감사할 게 뭐예요? 나는 없대요.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감사할 게 없대요. 이런. 그래서 제 감사의 저녁부터 나눴어요. 나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했더니 아내 가만히 있다가 있다 하면서 말하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이전과 달리 너무 자기를 잘 도와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화할 정도로 잘 도와주더랍니다. 1부 때는 와 그랬는데 2부 때 와 하신 분이 없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이게 칭찬이야 부담이야. 참 여자가 지혜롭다. 이거 더 잘한 얘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습게로 저희 가정에 얘기를 했지만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내와 남편이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감사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제목들, 그죠? 멀리 있으면 요즘에 얼마든지 이게 화상 되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감사 제목도 나누시고요, 감사 제목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하는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요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풍성해지면요, 우리가 영적 하프타임을 잘 보내어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후반전, 올해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요 복되게 승리로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